다윗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생애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인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윗의 생애의 두 번째 페이지, 그 중요한 한 장면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관한 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속이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 그 속에서 우리는 현혹돼서 많은 부분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고개를 떨구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가르침,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그 미혹하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성공 신화라는 세상의 가르침, 그 속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스토리가 성공하는 그 삶의 결과들, 그 열매들을 나타냈다. 여러분, 성공 신화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성공을 신화적으로 연결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확한 실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장된 것입니다. 꾸며진 것입니다. 신화적인 요소를 더 가미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 삼기 위해서 신화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 성공 신화를 듣고서 우리는 나도 그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 속에서 나도 저렇게 성공적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의 우러러봄을 받으면서 신화적인 인물의 그 한 페이지를 열어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성공 신화를 쓰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도 그런 역사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첫 번째 성공신화, 사람들이 써가는 그 성공신화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한 여인들에게서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들이 고대의 영웅,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이라고 하는, 용사라고 하는 그 신학 속 주인공이 됐습니다. 고대 전쟁사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피가 피를 잇는 사륙의 그 전쟁사 속에서 남을 죽여서 내가 살아남고 누군가를 해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자신의 명성을 높인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라고 했습니다. 고대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고대의 용사같이 크고 장대한 골격을 가진 거대한 거인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네피림처럼 보이기도 했던 아낙 자손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할 때 두려움으로 그 아낙 자손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겼다 할 때 그 거대한 그 장수들, 그들이 아낙 자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낙 자손 같은 거대한 위용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나도 그 신화 속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아낙 자손 같이 명성을 떨치고 이름을 드러내고 그래서 나도 힘과 능력을 가진 신화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은밀한 욕망을 가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대한 압도하는 세상의 그 위용을 보면서 초라하게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메뚜기처럼 여기거나 세상을 은밀하게 욕망을 가지고 추구하든지 세상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든지, 그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의 현장,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족속들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서부의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진영을 이루고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에 속해 있는 진영까지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스담밈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중간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에,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스담밈에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먼저 공격을 하게 되면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기세를 서로 밀리지 않으려고 계속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전투의 현장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싸움 도두는 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가리켜서 사무엘상 17장의 그 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골리앗의 출신을 가드 출신 사람이다. 골리앗은 가드 출신, 이 블레셋의 5개 지역의 동맹체 중에 가드 지역의 출신의 사람인데, 이 가드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겼을 때 그 비교했던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이 주로 거주했던 땅이 가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거인 족속의 후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위용을 그 묘사하는 성경의 대목을 보면 얼마나 장대한 사람인지,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6규빗에 한 뼘을 더한 것,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팔의 정도,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규빗입니다. 이 6규빗에 뼘이라고 하는 것은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의 이 길이를 이야기하는데, 6규빗에 한 뼘을 더한 이 길이를 오늘날의 동일항형으로 환산하면 대략 학자들은 3m가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3m가량 되는 그 장대한 거구를 가진 골리앗이, 그가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있고 비늘 갑옷을 입고 있고, 그래서 그 갑옷 무게만 해도 중량이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이 어깨에 놋 단창을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놋 단창이, 골리앗이 메고 있는 어깨의 놋 단창이 배틀채 같이 보였다. 여러분, 배틀채 아시지 않습니까? 배틀을, 옷감을 짜기 위해서 큰 거대한 그 막대기들을 연결해서 그 만들어 놓은 배틀채처럼 골리앗이 메고 있는 놋 단창이 이스라엘이 볼 때에는 배틀채처럼 거대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 거대한 장수가 스스로를 철저하게 방어하고 비늘 갑옷으로 어느 곳 하나 틈도 보이지 않는 그 골리앗이 더군다나 자신 앞에 방패든 장수를, 방패든 소년을 앞세우고서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지금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이 조롱의 내용은, 나는 블레셋의 장수로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데 너희는 사울의 신복으로, 사울의 노예에 불과한 히브리 노예인 너희들이 어찌 나와 감히 맞설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맞설 수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내가 그를 꺾고 그를 죽여서 너희를 나의 노예로 삼을 것이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는 이 골리앗의 조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골리앗이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맞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패배의식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확산됩니다. 여러분, 이 확산되는 두려움 속에, 패색이 짙은 이 두려움, 이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이 잠잠함 속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서 이끌어야 할 사울 왕도 침묵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잠잠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이 전장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그 명을 받아서 형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의 그 형들의 그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로 옵니다. 그런데 장막에 형들이 없는 것을 보고 더 가까이 엘라 골짜기에 있는 진영까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진보다리를 집 맞는 자에게 맡겨놓고 더 가까이 전장에 이르렀을 때 다윗의 귀에 들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과 같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조롱, 대적의 그 조롱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시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방족 속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저 대적을 바라보면서 할례 받지 않은 저가 누구이기에,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일어서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 현장에서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로 다윗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모두가 두려움과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주저앉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만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설 때 다윗의 분노에 함께 분을 내면서 일어선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장형 맏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는데 네가 양이나 지키는 자가 들에 있는 양을 돌보지 이 전쟁터에 지금 왜 나왔느냐 다윗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오히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여러분, 엘리압이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현장에서는 숨소리도 내지 않았던 엘리압입니다. 그런 엘리압이 잠잠히 머물러 있다가 다윗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려고 할 때 오히려 다윗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현상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졌을 때 공동체 안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그 강한 손과 표신팔로 그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지, 그 기대와 소망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대적을 오해합니다. 적과 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칼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거룩하게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군대가 오히려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책망하면서 오히려 지금 소명을 가로막는 조롱과 분노로 낙심케 하는 말로 다윗의 기세를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완악하다, 내가 교만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골리앗에게 쏟아야 할 그 분을 다윗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그런 엘리압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엘리압의 그 책망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든 군사들에게 엘리압을 뒤로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전과 같이 했던 말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 소문이 사울 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 왕의 마음도 이미 낙담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떨어졌습니다. 실족한 상태입니다. 낙담한 사울이 다윗이 저 블레셋 장수와 싸우겠다, 나아가겠다고 하자 만류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자란 용사다.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전의를 상실한 사울 왕의 그 부정적인 그 마음들을 오히려 다윗에게 전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쳐서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실패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다윗이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사울의 군장을 다 벗어버리고 몸에 맞지 않는 다른 장신구들, 보호장구, 공격무기를 다 내려놓고 다윗의 손에 들려진 것은 오직 막대기와 또 물매와 잘 다듬은 돌 5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생각할 때 흔히들 이 다윗의 물매라고 하면 다윗의 그 물매가 얼마나 공격적인 무기였을까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다윗의 물매는 이 고대 전쟁사에서 보면 이 고대 전쟁에서 물매가 가지고 있었던 위력은 그 파괴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끝자락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초반에는 유다 지파가 갈렙이 도전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싸우는데 사사기의 끝자락에 가서는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서로 싸웁니다.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과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나설 때 사사기 20장에 보면 그때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이 칼을 뺀 자가 26,000명이 있었는데 그 26,000명 중에 700명이 왼손잡이로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 물매 부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손에 막대기를 들고 물매를 들고 나온 이 다윗을 골리앗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나온 다윗을 보면서 내가 나를 개로 취급하는구나. 너를 오늘 베어서 저 공중의 새들의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을 저주하면서 조롱하는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는데 45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 것,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용사 다윗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우리는 그 작은 소년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맞서서 싸운 이 위대한 믿음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이 승리에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도 또다시 성공신화로 바꾸어서 이것이 다윗의 또 다른 성공신화처럼 여기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믿음조차도 다윗에게서 나온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윗을 나에게 대입해서 이 승리의 주인공이 마치 다윗인 것처럼, 나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승리의 주체가 다윗의 그 용맹스러운 기계와 다윗의 자질과 믿음조차도 다윗에게서 나온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승리를 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어떤 환경과 상황, 인생의 장애물,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는, 수없이 우리를 가로막는 인생의 수많은 압도하는 거대한 산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다윗처럼 도전해야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승리의 주체가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을 지금 다윗이 싸우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때 다윗의 생애 속에 우리가 다시 추적해서 다시 주목해야 할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의 생애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현장에서 거룩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사자와 곰의 그 발톱에서, 그 짐승의 소나귀에서 그 한 마리의 양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자와 싸워서, 곰과 싸워서,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찾아본다면 삼손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죠. 삼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끌어야 할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어깨 머리 위로 하나 더 있는 그 준수한 위용을 가진 사울 왕도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혼란스러워했을 만큼 사울을 빼어 닮은 그 용모를 가진 엘리압도 곰의 소나기에서 양떼를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사자를 손으로 찢어서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영이 감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 힘이,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대적을 향해서 성령과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다윗,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압도하는 초라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그 안악자손 앞에서 메뚜기처럼 여기는, 골리앗 앞에서, 그 조롱 앞에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다시 거룩한 그 열정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에서 여호와의 영이 감동했던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를 압도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 상황 속에 우리를 또다시 굴복시키는 거대한 세속의 그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죄의 세력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된 믿음의 열쇠,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비밀, 그 믿음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 있는 다윗의 생애가 예표하고 있는, 다윗과 같은 이로 우리에게 오신 큰 용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골리앗과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 아래 눌려있던 우리를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기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윗보다 더 크신 큰 용사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케 하니. 세상의 거대한 그 압도하는 세속의 가르침, 그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속의 가치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다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복종케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의 가르침,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 그 거대한 죄와 사망의 권세 시스템이 움직이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초라하게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치 않습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움츠러들면서 골리앗의 투구와 골리앗의 갑옷과 골리앗의 검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스스로 낙심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